바통을 이어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가 다른 여러 가지 또 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대부분의 종교는 나 개인의 믿음으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번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도 당연히 좋은데 나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믿음, 계속되는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종교라면 굳이 내 신앙을 굳이 내 자식이 안 갖더라도 상관없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녀가 꼭 내 신앙을 따라오고 오히려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충실한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충실한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의 무대 뒤로 점점점 물러나고 이제 이삭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단순히 이삭의 짝을 찾는 그런 결혼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의 바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그러한 매우 성경적으로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자녀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참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보다 예수님은 덜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오히려 나보다 예수 더 잘 믿어서 내가 받은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이 땅에서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신앙, 내가 평생 섬겨온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통을 잘 넘겨줄 수 있을까요? 자, 이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이어지는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우리 믿음의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계속 또 들죠. 이삭을 낳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라의 장례를 다뤘습니다. 2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에 137세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3년이 흘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40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140세면 이삭은 몇 세입니까? 100을 빼면 되죠. 40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내인 사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사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히 보고 싶은 건 누구겠어요? 이삭이 결혼하는 며느리, 그리고 이삭 안에서 태어난 손주죠. 많이 거의 다 아시니까 언급을 하면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 딱 이 사실을 깜짝 놀래켜서 알려드렸는데 정말 방방 뛰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단순히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24장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제 이삭에게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신앙을 이어가는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복이 있겠지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나에겐 그 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주셨더라. 지금 성경은 이 24장 1절에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어서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곧 인간의 한계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쭉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삭의 짝을 구하는 이 결혼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충실한 종을 보내어서 이제 리브가 벌써 말해버렸어요. 이삭의 짝을 찾게 하는데요. 자,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으로 종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짝을 찾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여기선 엘리에셀이라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제가 이제 당신의 고향에 가서 짝을 찾은데 아마 이삭을 그리러 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삭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과 초점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기억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정확하게 이삭의 아내를 구할 조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어기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 동안 자기와는 반대로 단 한 번도 이 언약을 어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믿음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처럼 이전에 나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봐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신앙을 전수하라 할 때 이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신명기 5장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리고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하면서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씀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 교회가 확장될 때 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 이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담임 목사님도 종종 언급하는 인물인데, 그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워낙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말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나쁘게 대한 적 없는, 부당하게 대한 적 없는 예수님을 나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교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한 결정과 그리고 폴리갑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한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앞으로 미래를 더 기대했던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일평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그리고 아들의 짝을 보내는 순간에도 그런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기 전에 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죠. 교회가 더 확장되기 전에 86년간 폴리갑과 동행했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더 붙여주는 하나의 확신이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시작도 없이 중간에 휙 하고 던져지는 그런 로또 복권과도 같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이 중요한 출발점에서도 내가 더 잘해봐야지라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서부터, 아니 내 앞세대에서부터 쭉 시작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 부모로부터 이 완벽함을, 그리고 어떤 돈과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유산으로 받기보다 부모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 유산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 자녀 문제로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막 그렇게 얘기하죠. 또 성도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 놈은 바뀌지도 않더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면 또 어떤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나온 걸음들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 언어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이 가정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왜 내 자식은 왜 이렇게 늦게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범사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을 잃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그러한 위기 속에서 가정을 더욱더 돌아보게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하게 되고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낭떠러지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우리의 시간, 이 지나온 시간을 통째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라 붙들고 계셨구나. 지금도 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때론 지나칠 정도로 지금 나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만으로 이 지난 시간을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나 지금까지 나에게 잘 해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서 대가 끊기면 어떡하나. 이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90년 동안, 또 100세가 될 때 동안 아들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삭에게 딸을 주시고 또 자녀를 이렇게 대대손손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아까 말한 폴리갑의 그 죽음 앞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종종 우리를 내 힘으로 더는 못하겠다라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그 끝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 범사에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나타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를 쳐서 그것을 흔드심으로써 너가 진짜 붙잡고 의지할 대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깨닫게 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삭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의 바통을 이어가는 그 출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임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의 바통, 다음 세대에게 가는 믿음의 바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제가 지금 마킹한 이 두 가지 표시가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나홀의 성, 이 나홀의 성은, 나홀은 아브라함의 이제 동생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하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란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대략적으로 640km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도 없고 도로도 복잡한 그때에 이 640km를 걸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 거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와 여러 선물을 끌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멀게 갔어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가 때마침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해서 저녁이었는데 때마침, 그래서 해가 다 지니까 시원한 시간이 되니까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왔구나, 이걸 봐서 그런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성경책 펴신 분들 눈으로 보시면 이제 엘리에셀이 그 종이 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해요.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15절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나오죠.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녀의 정체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라. 제가 이게 무슨 관계인가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조카 손녀쯤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삭에게는 오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촌 오촌끼리 결혼을 하지? 근데 당시에는 고대 족장 시대에는 오히려 이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자, 18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 리브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도 내어주면서 당신의 낙타까지 다 마시게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방금 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점 찍어둔 이삭의 짝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640km가 넘는 긴 여정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나오는 시기 저녁 때가 되었고 그 여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물을 기를 때 낙타까지 물을 주는 여인에게도 결혼하는 그 짝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왔고, 근데 그 리브가라는 여인이 또 누굽니까? 때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였고 그 조카 손녀가 이 낙타들까지 물을 챙겨주는 여인으로서 이삭의 짝에 아주 100% 합당한 이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말 우연이 반복되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 번에 가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앞으로 가서 24장의 7절 내용,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그곳으로 보낼 때 했던 말을 생각하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하반절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이 가기 전에 먼저 그 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리브가가 때마침 그때 나오도록 또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이 말한 대로 행동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지금 싹 보니까 이 먼 여정을 와서 짝을 찾았는데 단번에 찾게 된 이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엘리에셀이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복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셨구나. 이삭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리브가를 짝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은혜를 과거에 이삭을 준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성실로서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변함없이 끝까지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이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먼 여정을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들의 이제 후손으로서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는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까지도 인도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고 이 가뭄의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은혜까지 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또 신약의 사도 바울,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이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600km의 긴 시간, 그리고 우연한 것 같은 만남과 때마침 저녁이었던 그 시간, 그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와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지만 본문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어 쓰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이 너무나도 우연 같고 인간의 선택 같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다가 어쩌다 된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때 한 선택 하나가 내 인생과 우리의 회사의 사업을 완전히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솔직히 들여다보면 내가 계획해서 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마침 그때, 마침 그 자리가, 마침 그 사람이 있었던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 하나가, 우연처럼 보이는 어떠한 이직 하나가, 우연처럼 보이는 이 교회로의 초청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 돌아보니 믿음의 방향을 바꿔놓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죠. 어떤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사춘기로 흔들리는 이 시기에 마침 같은 반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마침 어떤 믿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마침 어떤 수련회를 경험하고 온 뒤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순간순간이 참 그냥 어쩌다 잘 걸렸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께서 그 길에서 만나 주셨구나, 우리를 바꾸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 내가 기도한 후에 결국에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중차대한 걱정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서 짝을 구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세월 나는 하나님을 여러 번 어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좀 가볍게 할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구나, 그냥 나는 어떻게든 결정하고 하나님을 맡기면 되겠다, 이런 그런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과 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순종은 다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에서의 인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기도했으면 여러분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신기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려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가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생각해도 저는 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바로 저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부끄럽지만 목사라는 자리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든든히 지금 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그 날마다 있는 범사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이어가는 일도 결국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절대 잔소리와 훈계로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증으로 보여주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너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지금 행복하고 이 행복을 너도 경험하길 바란다. 이렇게 한번 전달해 보시고 하나님의 핸들링에 내 모든 마음을 맡겨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그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더욱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범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엘리에셀처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다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짝을 찾는 이 과정 속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이 전수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예전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범사에 계속되고 있음을 이 시간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나에서 멈추지 않고 이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게 하고, 또 부모 세대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삶의 간증으로서 그 은혜를 먼저 표현하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혹 힘들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부어줬다가 뺏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앞에서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삶의 위기와 걱정과 염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다음 세대 역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더 입혀 주시옵소서.